오늘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안식일마다 히브리서를 장별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소화하기 어려우라 생각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주 읽고 또 명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롱하면 히브리서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읽고 깨닫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휴가가 계신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계신 줄 알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그냥 노시다가 내려오실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고 하면 히브리서를 깊이 명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줍니까? 바로 뜰에서의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뜰의 사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기름 붓다라는 말은 새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승려적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표 사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도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가는 것은 비행기표 사놓고 자기 마음대로 놀아도 상관이 없지만 하늘 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부터 하늘 가는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여러 번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그러면 무슨 사역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딘가 하면 지성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숙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히브리서와 또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깨달을 때 이해됩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를 듣는 사람은 조금 어려울 것이지만 이것이 좀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성경의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놓으면 언젠가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최근에 있었던 일하고도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았어요. 눈 2개짜리를 달았어요. 눈을 가지고 하는데 원래 이제 직원에서 눈 4개짜리를 달으라 그랬는데 4개짜리는 아주 좀 비싸고 좀 달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 2개짜리만 달았는데 그럼 눈 2개 달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눈 2개 달면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 그래서 블랙박스가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다 있을 뿐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든지 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속닥속닥 하는지 다 놓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아따 목사님 안 보이는데 이제 만끈 목사님 요가자 그래서 딱 해놓으면 그래서 다 녹화가 되어져 가지고 제가 딱 휴대폰을 털면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요. 탁 털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거나 어디쯤 가고 있거나 그게 다 나와요. 세상에 그렇게 놀라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블랙박스뿐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하루에 내가 몇 번이나 감추어준 눈, 이 눈이 막 뺑뺑 돌아가죠. 이 로터리도 눈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뒤에 주차가 막 빽빽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거리에 그냥 됐었는데 눈이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카메라를 탁탁 찍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벌금 6만 원인데 그냥 차들이 다 이 뒤에 와 있어요. 하루가 서울 사람들 하루에 몇 번 정도 이 CCTV 카메라에 노출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 금오산 금오지를 돌면은 곳곳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경찰, 구미 경찰은 24시간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딱 눈을 떠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하루에 서울 시민 같은 경우는 100번 이상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곳곳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가 없는 때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 내 개인의 사생활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식이 충만한 착각이에요. 자, 여러분이 당신을 추적하려면 이 몰래 요 새카만 놈만 따라다니는 거 아니고 자, 도대체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는지 추적해 보려면 처음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제일 쉬운 게 여러분 핸드폰이 어디로 가 있나? 여러분의 카톡 내용들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얘기한 거 지웠는데 그것도 충만한 소리가. 다 지워도 소용없어요. 다 나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이동 구간이 다 검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카드 사용을 보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돈을 썼는지 돼지처럼 저만 먹고 살았는지 그게 다 나온다니까요. 제가 한번 핸드폰 어플을 중에 똑똑 가계부라고 하는 똑똑한 가계부를 어플을 깔아보니까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제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으니까 카드로 돈을 쓰거나 우체국에 돈이 오면 그대로 탁탁탁 나와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다 검색이 되는 걸 보면서 세상이 참 편리한 세상이구나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세상이구나. 여러분들의 차에 내비 블랙박스들은 여러분의 모든 차가 가는 곳을 다 녹화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몰래 텔레비를 보면서 이 밤늦게까지 텔레비 봐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이 무슨 텔레비를 보는지 몇 시까지 보는지 눈이 빨개졌는지 파래졌는지 그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리의 CCTV, 여러분의 인터넷 어디다가 보는지, 유튜브를 어디 보는지,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쇼핑을 뭘 하는지,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기록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기록을 눌러보면 여러분 기록했던 검색했던 단어들 봤던 것들이 다 나와요. 까딱 잘못해서 엉뚱한 건 눌렸는데 그것도 딱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두 개의 눈. 첫 번째는 이게 무슨 눈이에요? 이게 무슨 눈인지 잘 모르겠죠.
1달러짜리에 나와 있는 전시안이라고 하는 이 눈인데, 이 눈은 온 세상을 감시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단일 정부 체제를 노리는 이 감시단체는 여러분의 모든 사생활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뿔에는 뭐가 달려있는가 하면 눈과 입이 달려있어요. 눈과 입. 그림을 좀 잘못 그린다면 눈과 입만 그려야 되는데 코를 왜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작은 뿔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잖아요. 이 모든 세상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사건을 감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대로 살고 있다 그러지만은 딴 살림을 차리면 그게 다 찍혀서 나오는.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또 하나의 눈은 누구의 눈이에요? 우리를 보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눈. 피해 갈 수 있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른 분은 별로 신통치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다 기분이 좋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처지와 눈물과 형편을 아시니까. 나의 잘못까지 아시지만 주님은 뭐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용서해 줄까? 내가 어떻게 너를 회복시켜 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시하는 어떤 눈으로 볼까? 어떻게 해서 요놈을 터집 잡아가지고 하늘에 못 가게 끄집어 내릴까? 마귀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어차피 죽을 놈이지만 물귀신처럼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너도 나와 함께 불구덩이에 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시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고 허락해 주신 성경의 하나의 진리가 조사심판. 조사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너 인생이 혼자 내버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너의 죄들을 내어놓기를 원한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를 흔드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넘어뜨리기 위하여 누구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 마귀의 미혹의 도구들이 될까요? 여러분, 아주 유능하고 재주 있는 목사님을 쓰는 게 좋을까요? 초신자인 그냥 그런 사람을 도구로 써서 마귀가 일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좋을까요? 저처럼 인기도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마귀는 누구를 쓰는가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을 통해.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좀 힘 좀 쓰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일지라도 잠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줄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장로교에서 개종하셨던 목사님인데 3대 장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 진리를 깨닫고 나서 너무 좋은 진리들을 평생의 진리를 담아서 깨달았던 진리를 15가지 주제로 책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성경 진리에서 출간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12월 27일부터 사용되어지는 우리 동계신학의 본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 기회에 사놓으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동계신학을 하면 훨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눈만 감으면 없어져. 책은 내가 줄을 치고 기록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또 볼 수 있고 계속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배 중에 한 분이에요. 참 좋은 선배고 참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능력 있고 그런 분인데 얼마 전에 무슨 책을 쓰는가 하면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통신사역 제목도 참 좋죠. 예수통신사역을 했는데 어쩌다가 이분이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취급되어지는 이유는 안식일 문제 때문이 아니고 조사심판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심판만 좀 양보를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좋은 소리입니까?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좀 아십니까?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 조사심판이 정말 이분이 뭐라고 하면 조사심판이 성경에 있느냐?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사심판의 당위성 첫 번째는 세상 법정에서도 어떤 사건 사고든지 조사하지 않고 집행하는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불안당인, 불황부도한 일본 놈들도 일본 사람 뒤에 놈자를 좀 일제시대 때 말,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군을 잡아가지고 괴롭히면서도 자기 딴에는 뭐예요? 그도 말도 안 되는 재판이지만 자기들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사하지 않으시고 언도하시고 집행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심판을 가만히 보면 조사심판, 언도심판, 집행심판이라는 정확한 법적인 절차를 하나님이 반드시 밟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한눈에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척보면 아시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깨닫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납득이 하도록. 그래서 이 대쟁투가 끝날 때는 작은 피조물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심지어 마귀도. 참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탐복할 일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 말하고 죽는다니까요. 참 기가 차죠. 그렇게 재판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재판하셔야 되겠어요. 마귀도.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재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는 정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못 보신 분은 다시 유튜브 재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이 어디다? 레위기다. 레위기의 중심이 레위기 몇 장이다? 레위기 16장이다.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모든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레위기 16장에 뭐가 나오는?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을 7대 절기의 중심에서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계란에 노란 자를 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죄일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대속죄일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실제적인
하늘 성소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성경 용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조사 심판을 지으려고 하면 하늘에서 성경 속에서 이것들을 대속죄를 지고 성소라고 하는 단어를 다 지우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다 지운다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좋은 도덕 교과서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사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또 남의 다리를 끌어서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벌어져요. 올해 11월 19일 2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사람이 풀려나서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찹니까? 20년 동안 자기는 지은 죄가 없는데 무슨 죄명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는 하면 화성 연쇄 살인범.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자기는 그러지 않은데 자기가 연쇄 살인범으로 모여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올해 풀려났어요. 누가 나타나면서 연쇄 살인범의 진짜 범인인 이춘재 씨의 DNA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 속에 있어. 감옥 속에 숨어 있는 거라. 드디어 발견이 돼가지고 진범이 나오면서 무죄 선고를 받고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됐어요. 조사 심판을 해도 이 모양인데, 그죠? 조사 심판을 해도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조사 심판을 하셔서 억울한 일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하시는 일을 얼마나 타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조사하시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참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버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죄 때문에 운명이 죄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거죠. 정말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하면 너의 죄를 달라.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죄를 달라고 하시니,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달라고 하시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들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의 중심이 뭐라고요? 6월절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도 십자가에 기초되어져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가을절기는 이 모든 절기의 중심에 있는 대속절. 나팔절은 왜 필요한가? 대속죄일이 이제 10일 후면 다가오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고백하고 내놓으라고 나팔을 불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무엇인가? 대속죄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늘에 가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축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을 본다고 하면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아주 중대한 살기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성경.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 이런 도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고신 역사 기념관 거기 보면 이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는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이 있다. 그러는 용어는 싫어합니다.
코람되어는 좋아하면서도 왜 그래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 경찰을 보면 겁을 나게 하는 것이. 경찰을 보면 우리를 지켜준다고 애를 많이 써놓으라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경찰만 보면 갑자기 발이 저리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숨겨놓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사심판에 대한 얘기는 지혜왕 솔로몬도 아가 잠언 전도서를 쓰다가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결론에 인생의 결국은 이것이다. 나의 가르침의 결론은 이것이다. 마지막으로 딱 요약한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산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검증한 심판대 앞에 누가 나는 죄 없다고 설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있다면야 천국 가고 싶지 내가 지옥에 왜 가? 그럼 천국 갈 준비는 하셨나요? 이거 준비는 안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싶은 것입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속제일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선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는가? 제가 어떤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도 아닌데 검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쌍통이 다 이렇게 찍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명성교회 온통 목사님들이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털면 다 먼지나면 나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책을 썼는데 한국교회가 창피하다. 한국교회가 창피하다. 왜 이 모양이 됐냐? 뭘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비단 목사님뿐 아니라 혜민 스님이라고 하는 참 좋은 마음만 잘해. 얼마나 이분이 무소유를 얘기하는지. 유명한 가수 콘서트에 가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노래만 하나 부르면 저렇게 비싼 옷을 바꿔 입거나 나는 10,000원짜리 목도리 하고 왔는데 뭐 이런 소리 하시더니만은 꽤 무소유한 척 하시더니만은 얼마 전에 뉴스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온갖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무소유.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지 소유하란 말이라고 이렇게. 소유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요즘 매스컴에 이 혜민 스님의 이 이중성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착한 척하고 없는 척하고 그렇지만 뒷공무리로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이것을 보고 아이고 불교계도 우리 창피해서 죽겠다. 이 조사심판하면 다 나올 것들이에요. 그러면 왜 조사심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러 박사들에게 논란이 되는가? 잠깐 요걸 좀 조금 수준 있는 것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잘 이해 안 되시면 한번 듣고 또 들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재방송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대정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연구해보고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정에 제출되어 조사받아 결정될 때에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보고서 보세요. 뒤에 저 보일러 끄도 괜찮겠어요 보니까. 그럼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몸이 노곤해지셔가지고 자꾸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 계시네. 자, 여기 보니까 개인적으로 출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놓고 이 앞에는 뭐요? 각 사람은 또 직접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선다는 것이 맞느냐? 안 선다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자, 선다는 것이 맞다. 안 선다는 것이 맞다. 잘 모르겠다. 사실은 정신을 차리고 안 읽어보면 그런 오해를 하게 돼요. 정신을 잘 차리고 읽어보면 오해할 게 없어요. 이것은 다른 성경 보면, 다른 정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모든 사람이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경고가 제시될 때 다음과 같이 물으신다. 하늘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왜 그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지 않겠는가? 그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럴 때에 중보자 예수께서 앞으로 걸어 나오신다. 이 중보자 예수께서 재판장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다.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는 나의 대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이 그에 대한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악의 기록을 도말하라. 이는 그 모두가 예수를 통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를 전혀 의인으로 여겨라.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남겨두어라. 그는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가 법정에 나가야 하는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탁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서시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대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피를 보십시오. 나의 피가 그의 죽음, 그것이 이미 죽음의 값이 지불되어졌음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미 죄의 값이 나의 보혈의 값으로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악을 도말하라, 죄악의 기록을 도말하라 하시면서 죄에 대한 전과 기록이 싹 없어지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으로 입증되어지는 것,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법적으로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만약 반면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거절했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칭하나 그에 대하여 불충실하였다면 그땐 중보자께서 오직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죽었지만 그는 나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여기서 그를 대변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당신 앞에 홀로 설 것이며 아무 도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장께서는 깊은 슬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천사들도 슬퍼서 운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떠말하라. 그가 내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에게 제공된 생명을 받기를 거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의 싹 곧 사망을 거두어야 한다. 얼마나 우습지만 마땅하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각 사람은 그의 죄값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영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중보를 쓰셔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대속 변호사의 중보자의 도움이 없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부분적이 아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게 뭐라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너무나 필요하니 너무나 절실하니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 모두의 중보자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3장부터 쭉 나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는 충성되었지만 예수님도 충성되어졌고 모세는 하나님이 집에 충성되어졌지만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로 서 계시고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시고 모세의 인도를 확신한 자들은 끝까지 나가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심을 믿고 확신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옵니다. 끝까지 확신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성경에 나오는 말은 끝까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잘 잡았다가 끝에 가서 딱 미끄러지는 사람.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밥이라 그러면 한 숟가락 보내면 되지만 죽에 빠져가지고 이게 섞여버렸어. 기가 찰 노릇이죠. 이걸 부모님한테 시아버지한테 갖다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확신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그와 함께 끝까지 인내하면 그와 함께 보좌의 안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유혹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는 바라보기는 하리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는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완고하게 거절했던 자들이 아무리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뭐하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멸망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보상은 못 받는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말이 맞는지, 히브리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맞는지 언제 결론이 날까요? 제가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으로 끝을 맺는데,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가 계속 하나님 모세를 경노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너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고 하는 표현은 끝났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천국, 하늘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바라는 당부가 이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기에 그들은 마음을 들이지 않았고 마음이 딴 데 쏟아져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 앉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리까? 킹제임스 한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성소를 알아야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우리의 매 단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참된 죄 용서, 정결함의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이제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고향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뽑아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천국을 향하여 날갯짓하여 갈 때가 되었습니다. 7세들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보여주는 참 지혜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가지 않습니다. 질서대로 행진합니다. 부의 모형을 하고 제일 선두주자가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동료들은 좀 더 쉽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힘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교대를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힘을 내자고, 힘내자 힘내자, 이제 머지않아 우리의 본향이 가까웠다. 세상은 어렵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깝다고 하는 징조다. 김 집사님 힘내세요. 박 집사님 힘내세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 본향에 다다를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소리가 꽥꽥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치거나 지쳐서 대회를 이탈합니다. 참 놀랍게도 다른 두 마리도 여행을 멈추고 동료가 회복될 때까지 곁에서 지켜줍니다. 때로 동료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면 무리로 돌아와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 하늘을 향하여 날갯짓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하늘로 함께 여행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본향의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방향, 삶의 방향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 시야에서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마지막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속한 우리의 마음을 뽑아서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관심이 고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때에 우리의 엄밀한 죄들을, 우리 알고 있는 죄들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유쾌하게 되는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성취시키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붙잡으시고 넉넉히 들어감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